하나님의 생각이 당신에게 임할 때 고요한 호숫가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지면 작은 파문이 일어나 호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우리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생각의 힘에 대해, 그리고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작은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따스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것은 거대한 사건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생각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길로 들어서게 될까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묻는 순간 우리의 삶은 또 어떤 풍경을 마주하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선택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은 생각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 역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들고 가기보다 그 문제를 낳은 생각의 과정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문제의 크기는 작아지고 해결의 길은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한 가지 진리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진리는 시편 139편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구약의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모든 설교는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집안 곳곳에 노트와 펜을 쌓아두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귀한 생각을 주실지 모르니 그것을 붙잡아 여러분에게 전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 심지어 가장 깊은 절망의 장소인 수올, 즉 지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어둠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빛과 같다고 노래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아시는지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핵심이 될 17절 말씀에 이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다고 말합니다. 금이나 은처럼 귀하고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심히 많다고 말합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한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지닌 가치. 혹시 영어권에서 쓰는 A penny for your thoughts 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무슨 생각해? 라고 부드럽게 물을 때 쓰는 오래된 관용구입니다. 직역하면 내 생각에 1페니를 줄게라는 뜻이죠. 제 딸에게 이 말을 건넸더니 딸 아이가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고작 1페니요. 요즘 물가에 그게 다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일화는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생각,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 값싸게 여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는 금방 알아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의 가치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주 비싼 운동화를 샀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운동화를 신고 흙탕물에 뛰어들지 않을 겁니다. 아끼는 옷에 얼룩이 묻을까 조심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상상, 해로운 마음의 진흙탕 속으로 아무렇지 않게 걸어 들어갑니다. 신발 한 켤레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덜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비관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어떤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떤 생각이 저를 병들게 하는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 전 저는 큰맘 먹고 온라인으로 새 기타를 주문했습니다. 우체국에서 기타를 찾아 차 뒷좌석에 실으려니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지붕이 열리는 차의 입부분으로 기타가 삐죽 튀어나오게 실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딸 아이가 강아지를 안고 있었죠. 집으로 들어오는 길, 저는 문득 강아지가 창밖으로 떨어지는 끔찍한 상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강아지를 예전보다 훨씬 아끼게 되었기에 딸에게 단단히 붙들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콰직 하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아지에 대한 걱정에 정신이 팔려 차 위로 튀어나온 비싼 기타를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주차장 천장에 부딪혀 박살나는 소리였죠. 그 순간 놀랍게도 저는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혀끝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킬 수 있었던 것은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강아지가 아니었어. 그냥 기타잖아. 물건은 다시 사면 돼.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저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강아지가 다쳤다면 혹은 제 딸이 다쳤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기타 상자 위쪽에는 완충제가 가득했고 기타는 멀쩡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소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종종 물건과 생명,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생각을 값싼 것으로 여기고 내 멋대로의 잘못된 생각을 비싼 대가를 치르며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습니다. 귀합니다. 제 삶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할 말도 떠오르지 않고 성령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아 이번 주엔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생각을 주시면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든 모든 것이 타오릅니다.
금요일 밤이라도 당장 여러분 모두를 불러 모아 이 뜨거운 말씀을 나누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완전히 새로운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가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이미 통과한 사람에게 연락해 볼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단 몇 분의 대화로 여러분이 몇 년을 헤매도 얻지 못했을 통찰력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또한 광대합니다. 그분의 생각은 교회 안의 일, 영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자녀 교육, 인간관계, 재정 문제, 심지어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조차 해보지 않았던 영역까지도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생각과 잘못된 생각의 가치와 대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인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성경에서 가장 억울하게 악당 취급을 받는 인물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잔혹한 압제자들의 도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쉽게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라고 비난하지만 그의 이야기 속에는 편견, 복수심, 자기 연민, 원망, 후회 등 오늘날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복잡한 감정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요나서 한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잠깐 멈춰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꾼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환상이었을까요? 혹은 귀에 들리는 음성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목적과 관련된 하나의 생각을 심으신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막연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악한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힐 때, 여러분은 성경을 펴고 주님의 말씀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감동을 통해서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할지, 혹은 어떤 상황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아야 할지 부드러운 감동을 주십니다. 둘째는 가르침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분명한 가르침, 즉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감동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감동을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분명히 음행을 피하라고 가르치고 서로 용서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요나의 경우처럼 개입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보던 세상,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우리가 세웠던 인생 계획을 완전히 뒤흔드는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고 요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억압해온 원수였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과 자기 민족에게만 머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니느웨는 동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망치려 했던 다시스는 서쪽으로 4,00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5배나 더 멀리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는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찾았고 뱃삭을 치르고 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도망칠 수 있도록 교통편을 마련해 줍니다. 요나가 치른 것은 단순히 뱃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안을 지불했고 자신의 소명을 지불했습니다. 잘못된 생각 하나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이 말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거대한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멈추기 위해 폭풍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배에 탄 이방인 선원들은 두려움에 떨며 각자 자신의 신을 불렀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요나는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장이 그를 발견하고 소리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교도인 선장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혹시 당신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줄지도 모른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가 이 끔찍한 폭풍을 멈출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선장의 외침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무언가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먼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다르게 행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이 문제의 원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지자 거짓말처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가장 깊은 절망의 장소에 가서야 비로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선장이 그를 깨우며 내 하나님께 구하라 고 외쳤던 요나서 1장 6절에서 그가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끔찍한 3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물고기를 건너뛰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한복판, 고통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의 순간에 작은 생각의 갈림길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터진 후에 하나님을 부르는 대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저는 종종 어떤 문제에 대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드러운 책망을 듣곤 합니다. 내가 이 문제 속으로 나를 부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만약 내가 그 생각을 할 때 나를 먼저 초대했더라면 말이다. 문제는 생각의 항적입니다. 행동은 생각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한 일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느라 그 행동의 뿌리가 된 내가 한 생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갈 수 있다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신이 안다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요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하고 계신가? 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입니다. 우리는 우울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잃고 소진되기 전에, 관계가 산산조각 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4000km를 잘못된 길로 달려간 후에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생각 하나가 우리의 길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불필요한 폭풍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피할 수 있는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를 건너뛰는 지혜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자기 연민에 빠지려 할 때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아니, 나는 물고기를 건너뛸 거야. 그 뱃속이 얼마나 냄새나고 끔찍한지 알아. 그리고 즉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당신의 생각을 주옵소서. 마가복음 4장에는 또 다른 폭풍 속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아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절규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경 쓰지 않으신다. 주무시고 계시잖아. 그러나 그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잠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약 저분이 폭풍 속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다면 그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는 뜻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도 안전한 것이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본질은 폭풍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폭풍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이 외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에 대한 완전한 신뢰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생각, 유혹하는 생각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그 모든 어둠의 생각들이 대체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에, 그리고 삶의 모든 여정에 여러분 자신의 값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보배롭고 광대한 생각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